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생활했던 그런 어떤 일상적인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한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앞날이 밝을 것이냐 어두울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자가 될 거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그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인간들이 평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선택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뭐 그런 말을 해도 돼요. 열심히 선택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덮쳤어요. 그 선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에 그들이 선택할 때 미래를 보고 선택하지 않았나요? 부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선택했잖아요. 실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돈벌이 하는 거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들을 주목하기 위해서 책을 팔아먹든지 안 그러면 뭐 구독수를 늘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떡잎을 뭡니까 떡밥을 뿌리는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러한 어떤 태도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늘 선택을 하잖아요. 부모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고 애들은 학생들은 지 맘대로 선택을 하죠.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했을 때는 지금의 선택이 내가 볼 때는 여기 행복한 거예요. 뭐 미시적이다 거시적이다 이렇게 따지면 거시적은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애들은 거시적을 생각하는 애들은 조금 어른들 보기에는 철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시적으로밖에 안 보는 애들은 애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더 괜찮았냐라고 할 때는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사람들은 항상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선악을 분별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하냐 악하냐를 따져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내 몸에 선한지 내 몸에 악한지를 분별해죠. 독약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독약이 내 몸에 악하다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이 내 몸에 선하기 때문에 먹잖아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몸에는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약이라 할지라도. 뭐 그걸 간단하게 하면 애들이 공부 안 해서 빵점 맞는 이유가 자기에게는 그게 선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0점 맞는 게 그러면 악한 겁니까? 걔한테는 악해요. 놀아야 될 시간에 왜 공부를 하느냐는 거죠. 그럼 반대로 100점 맞는 애 입장에서는 100점 맞는 게 선하기 때문에 왜 학생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100점을 못 맞느냐 이렇게 또 주장할지 모르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란 개체 자체가 다 각자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죠.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사사시대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딱 맞죠. 각자가 다 하늘로부터 인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다 신의 뜻이죠. 그게 민주사회 아닙니까?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주입받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거예요. 타인과 다르더라도 옳은 거예요. 그 독재국가 쪽에서 한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를 보면 우습게 여기는 게 뭔가 하면 자기들이 보면 트럼프가 나빠요. 문재인이 나빠요. 예를 들면. 안 그러면 문재인이 좋아요. 근데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바이든을 지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에서 말씀되어진 짐승이 지배하는 강력한 지배가 되어지면 개인의 선택은 사라지죠. 개인의 선택이 사라져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짐승이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면 개인의 선택이 사라집니다. 마치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렇게 내려올 때 거부할 수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민주당을 지지하든 안 그러면 국민의힘입니까? 그걸 지지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다 말 들어야 돼요. 그때는 개인의 어떤 주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누가 결정해요? 국가가 결정하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름대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택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요. 모든 선택권은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짐승이 갖고 있어요. 국가가 갖고 있죠. 근데 국가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마가 있죠. 이 세상 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선택을 아무리 하더라도 인간들은 그 선택이 최종 지점이 어디에 도달하는지를 알아도 모르죠. 어디에 도달합니까? 사망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잖아요.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을 다 모아보세요. 모아보면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인간들이 안건을 내는데 마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끌고 온 것 같아요. 인간들이 선택하는 순간순간을 사건화시켜서 그것이 가치 있다고 주장하죠. 그렇게 백날 해도 생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 속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선택을, 그러한 주장을 내뱉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죠. 자신의 그 아들, 약속의 자손이죠.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택하는 절차를 밟는데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종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죠. 그런데 이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 시키는 걸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이렇게 환도표 속에 집어넣고 맹세를 시키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주목을 안 해요.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종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나름대로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종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이 종이 뭔가 결정권이 있는 듯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삭은 아직까지 약간 어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을 만한 종에게 마치 모든 결정권을 맡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뒤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요. 장수예요. 더 오래 살아요. 거의 한 40년 정도를 더 삽니까? 127이니까 137에서 170세까지 사니까 한 40년 이상을 더 살거든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종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표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이 가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말을 하죠. 이런 걸 보면 이 종의 그 위치가 상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라라고 이야기하죠.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종이니까 명령을 내린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이 명령인지 부탁인지 분간이 안 가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지 말고 자기 고향, 자기와 같은 족속, 그죠? 데라 계열, 셈 계열이죠. 에벨 계열이죠. 에벨 족속 후손들이죠. 그쪽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목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종에게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 말고 자기의 친척, 그러니까 자기 족속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들어가게 할 테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자를 네 아들의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그 아내가 네 아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근거해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브라함이 지금 종에게 그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 말고 이 자기 족속의 여자를 취하여서 이삭의 아내를 삼아라,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정손자쯤 되죠. 유다 쪽에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 유다죠. 그 유다에게 가면 유다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누구예요? 다말이죠. 그 여자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이렇게 본다면 많은 목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다. 하늘과 땅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선택을 옳다라고 인정하심을 믿었다. 왜냐하면 약속에 근거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야 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본받고 싶어 하죠.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선택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를 바라고 그 뜻에 부합하여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내 선택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의 미래의 행복이에요. 나의 미래의 행복. 그들은 뭘 몰라요?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를 드러낸다는 걸 몰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 말라. 가나안 여자를 너의 아들의 그 아내로 삼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율법은 왜 주셨다고 했죠? 죄를 죄되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받는 순간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가 하면 가나안 여자와 꼭 결혼해야 돼. 이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망했어요.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추석들이나 설교를 보면 그 신명기 얘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 때문에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자기의 족속인 리브가죠. 그 며느리를 택하기 위해서 이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죠. 나중에 라반이 있거든요. 리브가의 오빠. 그 오빠가 이 축복을 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가 나왔죠. 근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그 여호와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와 달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라반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지금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라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거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숨기고 있거든요. 나중에 드라빔을 숨기고 다니잖아요. 그러한 어떤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훌륭했다. 야, 믿음의 자손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아내는 역시 믿는 자여야 된다. 안 믿는 자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 설교했죠.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거꾸로 적용한다 했죠. 오히려 리브가는 약속 밖의 사람인데 약속 속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만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럼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자예요. 나머지는 다 약속 밖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종한 길로 인도해서 정말 그 며느리를 얻었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했죠. 모든 범사에. 그 복의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언약의 부합함. 약속이 이루어지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을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해도 복받은 자예요. 뭘 해도. 성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처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성경을 엉터리로 보죠. 성경은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법으로 받아요. 법으로 받기 때문에 그 법으로 받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행복이에요. 천국 가기 위함이죠. 자기 구원을 위해서 법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안 받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선택을 해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해도 십자가를 정극히 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선택조차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십자가 안에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심을 믿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 저희들이 노출되더라도 주님이 주의 이름을 위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하며 주님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